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이곳에서 이렇게 맑고 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귀한 말씀으로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몸과 마음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백투 에덴 우리 힐링 문화협회 우리 회장이신 양일권 박사님, 또 우리 여러 관계자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기관 이렇게 봉사하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 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 국민 건강을 위한 큰 수고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또 마지막 시대 늦은비 운동에 이 건강 기별을 통해서 건강 복음을 통해서 재림 직전에 있을 이 신앙 부흥의 큰 역사를 위해 또 이렇게 헌신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우리 세 번째 주제로 원대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원대감. 우리가 첫 단어는 염대기라고 하는 걸 공부했고, 염대기는 무슨 뜻이었죠? 염려 대신 기도하라. 염려 대신 기도하라. 여러분 염려 대신 기도하는 경험을 좀 가지고 계시죠? 참 우리 삶에 염려가 자주자주 찾아오는데 염려 대신 기도하라. 주님의 귀한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사도 바울이 이 옥중에서 쓴 편지죠. 빌립보서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나대주라고 하는 이 공식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나대주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나 대신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자. 신앙생활의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하는 생활이 이 믿음의 길입니다. 반대로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애쓰는 것이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고 자기 고집을 세우는 것이고 이 자아가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는 그런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자기 집중의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늘 바라보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히 알아가는 그런 우리 성숙한 신앙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베푸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원대감. 이제 공식의 패턴을 알게 되셨죠? 원대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참 훌륭합니다. 오늘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벌써 다 답을 아셔서. 원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원망 대신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원망 대신 감사하라. 방금 우리 서대도 목사님께서 노래하시면서 소개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저희가 늘 궁금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뜻을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셨는데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믿음의 선순환 구조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순환 구조.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또 반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면 그 자체가 기도죠. 감사 기도죠. 자, 그래서 여기 믿음의 이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사시면은 방금 우리 서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건강에도 축복을 받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또 우리 삶이 다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의 선순환 구조를 깨는 게 있습니다. 이 관계를 항상 깨는 게 죄죠. 이 관계를 깨는 게 죄인데 선순환 구조를 깨는 게 무엇인가 하면 원망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광야 여정을 지날 때 우리 민수기라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자주자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뭐 이 음식은 뭐 힘이 없다고 불평하고 왜 가도 이 사막길이 끝이 안 나느냐고 불평하고 그래서 계속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우리는 하늘 가나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 광야 여정이 끝나고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맹렬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매일 찾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마귀가 매일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달려들어 공격하는 것을 느끼고 사십니까? 아니면 못 느끼고 사십니까? 느끼고 살아요? 어떻게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뭘 보니까 마귀가 그렇게 막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것이라고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뭘 보니까 그렇게 느껴집니까? 에? 아, 코로나, 홍수. 아니, 이제 그런 거는 밖에 환경적으로 이제 그런 것이고, 여러분 개인이 그렇게 느끼는 게 뭐가 있냐고. 마귀가 매일 주변에 여러분을 막 잡아먹으려고 공격하는 걸 느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피부에 느끼시든지 뭘로 느낍니까? 에? 아, 나쁜 생각을 넣어준다. 우리 서 목사님, 사모님은 잔소리 안 할 것 같은데. 자, 좋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 사실 마귀가 매 순간 우리를 공격하는데 마귀의 공격은 물리적인 공격은 별로 없습니다. 물리적 이렇게 와서 막 주먹으로 친다든지 마귀가 또 뭐 무슨 뭐 큰 뭘 들고 와서 우리를 때린다든지 이렇게 물리적인 공격은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게 있죠. 마귀가 물리적으로도 공격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마귀는 눈에 보이게 물리적으로는 공격하지 않지만은 마귀의 공격은 심리적인 공격입니다. 심리적 공격. 방금 우리 여기 집사님이 말씀한 대로 생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원망의 생각, 불평의 생각, 불만을 표출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의 공격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별로 눈에 안 보이고 내 앞에 와서 막 주먹을 휘두르고 이런 게 없으니까 마귀가 뭐 날 공격 안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마귀는 매 순간 뭘 공격한다고요? 우리의 마음, 이 생각으로 우리의 이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심리적 공격이죠. 심리적 공격. 그래서 여러분이 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이 유다의 마음에 탐심의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의 화살이 참 많습니다. 이 에베소 6장 16절에는 그것을 불화살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화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소멸하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이 불화살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미사일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미사일. 마귀가 우리에게 미사일을 매일 쏩니다. 북한이 미사일 쏠까봐 미국이 겁내죠. 우리나라도 겁내고, 뭐 일본도 겁내고. 이 미사일 쏘면은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매일 미사일을 쏩니다. 불화살을 쏴요. 근데 그 불화살이 눈에 안 보이니까 신자들이 마귀 공격이 별로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방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공격은 이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음. 그래서 일찍이 솔로몬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공격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망의 생각, 불평의 생각. 또 제가 보니까 이 마귀가 쏘는 강력한 화살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걸 영어로 이걸 좀 정리했는데, 머리 글자로 두려움의 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마귀의 두려움의 화살이 여러분 마음에 다 꽂히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은 여러분이 얼어붙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면은 모든 이 할 일을 이제 다 얼어붙고, 재능도 개발할 수 없고,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화살은 매우 강력한 화살입니다. 그래서 신앙하면서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또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에 잘 아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은 이 공포에 떨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성경 말씀에 이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이만큼 우리의 마귀가 쏘는 화살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마귀가 쏘는 두려움의 화살 가운데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 아주 화를 내는 것. 또 다른 화살 가운데 제가 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실패하는 화살인데, 그것이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남과 비교하면서 오는 열등의식. 나는 아무개보다 못하다. 난 저 사람보다 못하다. 이렇게 스스로를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은 그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등감에 빠지면은 인생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린 자녀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 인생이 참 힘있게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재능이 있고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실패하는 이유는 이런 열등감에 빠지기 때문에, 그 열등감은 마귀가 쏘는 매우 강력한 화살입니다. 그 외에 자기 동정심, 또 과거에 대한 후회, 또 앞날에 대한 염려, 여러 화살을 우리에게 쏩니다. 이런 화살 가운데 오늘은 원망의 화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거나 혹 이 광야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 14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참 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이 입으로 하시는 말씀, 그 말대로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서 우리가 저 애굽에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거라고.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아, 이렇게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힘든 광야 길을 왜 이렇게 오래 데리고 다니냐고. 이렇게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말한 그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뱉는 이 말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도 한번 내가 쓰는 말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나는 하루 종일 살면서 가족과 또 다른 사람과 이렇게 대화할 때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있는지, 뭐 안 된다느니, 뭐 할 수 없다느니, 부정적인 말, 또 아무개를 험담하는 말, 이런 말이 내 말에 주로 이렇게 들어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 말로 집을 짓고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그런 부정적인 삶 속에 늘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또 오늘 특별히 감사의 말, 이런 이 말이 바뀌면은 하나님은 그 말대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에서도 우연히 내뱉은 말대로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거 참 신기합니다. 말을 우연하게 그냥 내뱉었는데 그대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원망 대신 감사의 말이 우리의 입에 늘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원망 대신 감사하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원망의 문제가 너무 중요해서 사도 바울은 2000년이 지난 그 후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말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늘 가나안을 우리 목전에 두고 있는데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공격을 계속적으로 화살을 쏘아서 우리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슨 화살이라고요? 원망의 화살이죠. 원망의 화살.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이렇게 원망하게 되면, 환경을 원망하게 되면은 우리 삶이 이렇게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는 매우 엄숙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감사의 시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시편 136편에 보면은 여기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말이 26번이나 나옵니다. 여기 26절이 있는데 매 절마다 감사하라고 말이 나옵니다. 여기 몇 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16절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마지막 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우리 광야 여정을 다 저희가 지금 영적인 광야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 곁에 불기둥, 구름기둥, 또 여러분 매일 만나 내리는 만나를 먹고 계시죠? 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또 그 주시는 반석의 물을 마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길에서 악한 마귀가 던지는 이 공격, 원망의 이 화살을 우리가 피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원망 대신 감사의 말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말을 우리 삶에 어디에서 실천해야 할 것인가? 오늘은 제가 몇 가지 우리 실천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가정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은 조금 좀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오늘 왜 이렇게 음식이 맛이 없냐고 밥이. 오늘 뭐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면 주부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거 참 신뢰가 되겠죠. 자녀들도 부모에게 왜 날 낳아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이렇게 하면 이런 자녀 이거 참 이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 생활에서 먼저 이 원망 대신 감사를 실천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 감사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감사를 실천하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 누가 한번 좋은 이 방안을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감사를 실천하는 여러분의 우리 이 가정에서 어떻게 감사를 실천하는지 한번 좋은 사례를 한번 누가 얘기해 보실까요? 예. 공주병이 걸렸어요? 아.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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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장로님이 참 좋은 제안 하나, 실천하는 방법을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뒤에 잘 들리셨나 모르겠는데, 우리 장로님은 가정에서 우리 사모님에게 늘 공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주님, 이렇게. 그러면 아주 반찬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 알았어요.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 다 한번 실천하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먼저 감사를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공주님이라고 불러도 좋고, 또 여러분이, 이 러시아 사람들은 이 식사를 하기 전에 꼭 식사를 준비한 사람에게 한 2차례 감사 인사를 꼭 한다 그럽니다. 음식에 대한 감사. 우리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여기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뿐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매우 좋은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의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분은 옛날 MBC에 9시 이 뉴스 한창 할 때 아주 메인 앵커로 이름을 날리던 분이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아주 잘 나갈 때 자기는 집에서 그 부인을 무시하고 살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출세하고 이렇게 이름도 날리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다고.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오면은 자기 이렇게 밥 먹고 그 다음에 텔레비 보고 신문 보고 이렇게 할 때 부인이 와서 뭐라고 이렇게 말을 걸면은 소리를 꽥 지르고 좀 저리 가라고 막 이렇게 신문 보는데 방해된다고. 그 부인을 늘 이렇게 아주 하대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몇십 년을 자기는 살면서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새벽에 골프를 하러 나갔는데, 그 골프장이 어떻게 그날 이 영업을 안 하는지 이렇게 골프를 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자기 부인이 늘 나가는 교회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도대체 뭐 하느라고 저렇게 교회에 나가서 새벽마다 교회를 나가나 하고, 한번 가서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러고 새벽에 자기가 몰래 그 교회를 한번 찾아갔다는 거예요. 골프장에는 못 가게 됐기 때문에. 그래 갔더니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걸 자기가 보고는 하여튼 그 다음에도 또 이걸 내가 좀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러고 몇 번을 나가다가 이 사람이 새벽 기도를 뒤에 몰래 듣다가 은혜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자기가 가만히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부인한테 그동안 너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그동안에 너무 잘못했구나. 말만 하려고 그러면 소리 지르고 말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제부터는 내가 부인한테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퇴근하고 들어와가지고 뭐 식사한 다음에 전에처럼 또 뭐 이렇게 하면 부인이 와서 뭐라고 몇 마디 또 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면은 전에는 소리 질러서 그저 저리 쫓아버렸을 텐데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회개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부인의 말을 잘 들어주기로 자기가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붙이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참고 들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또 저건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해서 자기가 참아줬더니 계속 부인의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게 밤 10시가 돼도 안 끝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자기가 막 졸음이 와가지고 막 넓적다리를 꼬집어 가면서 참고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말이 그치질 않고 계속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새벽 3시까지. 새벽 3시까지. 근데 새벽 3시가 되더니만 부인이 오늘은 짧게나마 여기서 그만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자기가 이제 출근해서 그 다음날 또 돌아왔는데 뭐 저녁 먹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또 부인이 얘기를 시작했는데 얘기가 또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도 새벽 3시까지 그렇게 자기가 듣기를 한 3달인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더니 얘기가 끝났더라 이렇게 했어요. 얘기가 끝났더라.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가 길어졌을까요? 평생 이게 그동안에 쌓인 이 한이 쌓여가지고 이게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에는 자기 부인은 말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졸졸졸졸. 이것도 매우 중요한 한 방법이죠. 특별히 우리 여성들의 말을 남편이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면은 여성들의 대부분의 이 정서적인 건강 문제는 많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들 보면은 우리 여성들이 우울증으로 고생하든지 뭐 늘 이렇게 눌려 지내는 분들 보면은 이 남편이 말을 안 들어줘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은 그냥 혼자 운동하러 가고 뭐 저녁에 늦게 오고 하루 종일 이 부인들이 집에서 누구한테 말을 할 기회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눌리켜가지고 마음이 눌리켜서 결국은 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감사를 실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특별히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감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남성분들은 아까 우리 앞에 장로님 말씀처럼 공주님이라고도 부르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작은 일이지만은 음식에 대해서 또 집안 살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표시할 수 있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실천할 마음이 있으시죠? 예, 한번 실천하시면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에 아주 좋은 경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이제 남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가 하면은 잔소리 하는 것입니다. 잔소리. 예, 어떤 분은 잔소리를 안 하면 집안이 안 될 것 같아서 자꾸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잔소리도 물론 또 남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자꾸 들어달라고 하는 게 잔소리란 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잘 들어주면은 그 다음에 또 잔소리도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우리 아내들은 의도적으로 너무 잔소리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이 안교 시간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남자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아내에게 제일 감사한 걸 하나씩 얘기하라 이렇게 했더니 이 남편이 나와서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가족 여행을 미국에 며칠 동안 여행을 이렇게 차를 가지고 여행을 했는데 그 여행하는 내내 부인이 그 운전석 옆에 조수석에 앉아서 가면서 한 번도 잔소리를 안 한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부인이 옆에 있다가 아유 그리로 가면 안 된다 그리로 가면 안 된다 이리로 가는 거라 저리로 가는 거라 운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또 부인은 염려가 돼가지고 길이 잘못 들어가는 것 같아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미국 남자가 나와가지고 얘기하기를 자기가 제일 부인에게 감사한 게 뭐냐 이랬더니 그 가족 여행하는 동안에 며칠 동안 한 번도 부인이 그 운전석 옆에 앉아가지고 잔소리를 하는 게 그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걸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사모님들은 잘 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사하는 마음, 원망 대신 감사하는 마음.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가 교회 목회자들이나 또 교회 재직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부모님이 다 훌륭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신앙을 안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 중에 한 가지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이 어릴 때 그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집에 와서 자꾸 불평하고 이 말로 이 험담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뭐 목사님의 설교가 왜 형편없었다고, 그거를 뭐 왜 그런 말씀을 그때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뭐 어떻고, 이렇게 계속 여러분이 어른들끼리 아이들이 모르리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계속 하는 경우들은 그 자녀들이 어린 나이지만은 그 마음에 목회자에 대한 또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벌써 오랜 세월 쌓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게 다 교회 안에 자라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교인인데 얘들이 왜 신앙이 이렇게 없지? 그게 벌써 부모가 말로 뿌린 것입니다. 늘 교회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가정에서 아무도 안 들을 거라 생각하고 뭐 목회자에 대한 험담을 하고 좋지 않은 얘기를 자꾸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그 얘기를 하나하나 다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큰 다음에는 교회에 대한 존경도 없어지고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실천할 뿐 아니라 이 교회 생활에서도 항상 지도자를 존중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성경 우리 제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말씀은 육신의 부모만을 존경하는 것뿐 아니라 교회가 세운 지도자, 국가가 세운 지도자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력에 대한 비판을 자꾸 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이것이 자기 자신과 가족들에게 손해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교회 안에서도 감사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뭐 내가 듣기에 이 목회자의 설교가 좀 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다. 그 마음을 자기가 잘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야 되지. 이 교만한 마음을 가져와서 이걸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런 마음으로 듣기 시작하면은 하나도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신앙도 손해고 자녀들에게도 손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에도 우리가 감사를, 원망 대신 감사를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또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학교에 이제 일을 하면서 제가 학교에 일하는 여러 직원들도 우리 교수들 직원들 한 500명, 한 600명 있습니다. 이분들 늘 제가 대할 때마다 참 마음으로 저는 속으로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일을 잘하시는구나, 훌륭한 분이구나. 그리고 제가 우리 처실장들과 매일 회의를 하는데 회의할 때마다 제가 자주 의도적인 말로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또 말로도 하는 것이 우리 이 학교의 팀장, 우리 직원들은 참 유능하다고. 내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 참 유능하다고. 아주 실력 있고 일을 잘한다고. 그렇게 자꾸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처실장들도 뭐 하다가 얘기하면은 우리 직원들 팀장 일 잘한다고. 자기들도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전염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들도 힘을 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들, 직원들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 말을 한다면은 그 어느도 힘을 내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기도 노트에다가 우리 교수들 전체 이름을 제가 늘 항상 이렇게 적어놓고 아침마다 한 번씩 기도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제가 이름은 다 적어놓고 한 번 기도합니다. 쭉 이렇게. 바쁘면은 그냥 쭉 한번 훑어가면서 이렇게. 시간 있으면은 조금 더 차근차근 기도합니다. 또 거기에 사정이 있는 교수나 직원들은 제가 특별히 또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직원은 특별히 오늘도 기도해야 될 직원입니다. 또 어떤 직원이나 교수는 그 가족들 이름까지 제가 적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매일 격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공동체가 서로 결속이 되고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원망하고 서로 비난하게 되면은 이 공동체는 체질이 산성화돼 가지고 어떤 이 분위기도 연합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 우리 혹시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직장 생활에서도 감사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에 대해서도 이 대한민국 8천만의 동족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돌봐달라고 특별히 여러분 이 조국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 우리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 정치가 불안정해가지고 나라를 떠나서 배 한 척에 의지해서 이 보트 피플이라고 했죠. 어디를 찾아 그냥 이렇게 지중해도 지금 그렇잖아요. 중동의 그 위험한 나라가 없어질 때는 나라 없는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 우리가 경험을 안 해서 잘 모르지만은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오늘도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나라를 주심에 감사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복을 많이 주시는지 이렇게 5천년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오도록 지켜주셨는지 종종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계 지도를 보시면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땅이 강대국 주변에 둘러 있습니다. 소련, 옛날 소련, 즉 러시아, 중국, 일본, 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강대국 속에서 나라가 없어질 위험이 참 많습니다. 일제 36년은 없어졌다가 다시 해보겠지만 어제가 우리 광복절 아니었습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이 찾아주신 것이죠. 사실 광복은 우리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외국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 굉장한 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국가에 대해서도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평안하도록 또 세우신 지도자들이 잘 정치를 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무게 왜 이리 정치를 못하냐 이렇게 욕을 자꾸 하는 것은 일반 세상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세운 지도자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늘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마지막 때 크게 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이 투자가 중에 하나인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이 세계에 크게 부상할 나라를 몇 나라를 꼽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앞으로 한 50년 지나면 일본은 완전히 주저앉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본도 우리처럼 고령화가 지금 심하고 또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지금 뛰어난 기술로 일본은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기술 일본 사람들은 또 외국 이민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미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일본은. 점점 일본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왜 대한민국은 다음 세기를 끌어갈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 전문가의 견해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분이 이 예일대학,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역사를 공부한 아주 학자입니다. 근데 이 투자가로 지금은 일을 하지만은 자기가 공부한 바로 미루어 볼 때 대한민국은 역시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남한, 북한의 이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인구 문제는 해결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같은 동족들이고 또 이 북한 여성들은 아기 낳는 것에 대해서 별 부담을 안 갖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인구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뛰어난 노동력과 이것이 다음 세기에 아주 크게 부상할 거라는 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매일 제가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이 복음의 통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이 마지막 역사에 이 대한민국이 크게 쓰임받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서독이 통일될 때도 그 동서독의 통일을 앞두고 서독의 교회들이 10년 이상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죠.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 많은 기도 속에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우리도 이 70년 이상 이렇게 분단된 이 비극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 주시도록 해결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라를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원망 대신 늘 감사가 충만한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원망이 찾아올 때 우리가 대처하는 공식, 원망 대신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가정 안에서도 감사하고 또 교회에서도 감사하고 또 우리 직장에서도 감사하고 또 이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인해서 감사하고 이 동족을 위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충만한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감사가 여러분 삶에 넘치게 되면은 몸과 마음의 건강도 아주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늘 원망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이 불평이 있고 그러면 얼굴이 어둡게 되어 있어요. 그럼 몸의 기능도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면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 특별히 오신 분들 이 며칠 지나면서 우리 생각이 원망의 삶이었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